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5쪽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평안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배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여 주시며 정말 이 1000번째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역에서 드리는 이 예물이 또 구역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오늘 2장 마지막 절입니다. 2장을 보면서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0절에서는 국가가 파멸이 되고 또 종교가 파괴되고 이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소개했고요. 11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패망하고 또 극심한 슬픔과 이 아이들의 죽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이제 멸망케 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쇠 멍에를 목에 메운다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쇠 멍에를 메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게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2장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완전히 모든 게 다 파괴되는데 그러면은 이 죄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죄악을 받는 이 심판을 받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 이사야 말씀이라든가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 오늘 예레미야 애가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죄악이 뭐냐면 이 사회적 불의가 넘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어떤 것들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베풀지 않는 모습이 이 사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 특별히 우리가 평양 대부흥 때 그 지도자들이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장대영 교회 근처에는 술집들이 다 문을 닫을 정도로 이 사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죄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불의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 뜯어내어서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그 부유층들이 더 착복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 이제 구제하고 오히려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은 사라진 거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들의 의만 나타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물질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고 구제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물질의 욕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지은 죄들이 뭐냐면 이들이 물질을 이제 자기들만 착복해서 그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이 방탕한 삶을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객과 과부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물질과 부와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또 죄악이 무엇이냐면 거짓을 일삼은 거죠. 어떤 거짓이냐면은 악을 선하다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러 왔는데 불의한 재판이 되어서 거짓을 눈 감아주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풍습을 따랐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종교, 쉽게 해서 예배를 형식화시켰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 관습들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남유다, 즉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지만 이 남유다마저도 그렇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데 심지어 이제 18개월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잖아요. 18개월 동안 이제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리고 거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함락하면서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성전도 파괴하고 우리 이제 성소도 파괴하고 그다음에 모든 백성들의 집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아주 처참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8개월 동안 이제 이 함락이 되어서 계속 이제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포위하고 1년 8개월 동안 포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는 나중에는 이제 먹는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의 자녀들을 먹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극심한 그렇게 혼란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 때문에 심판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희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율법을 재교육하고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다시 한번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고 또 그런 많은 고난을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은 고난만 봐요. 그러니까 고난만 보다 보니까 스스로 막 고뇌합니다. 고통하고 또 괴로워하고 말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막 욕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말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발견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구역 80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욥이 긴 내용인 것 같지만
욥이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입술의 고백 그리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통이 계속되면서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공의가 사라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불만을 막 토로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그냥 그 불평과 원망 그 상황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난이 막 오니까 그 고난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분처럼 생각이 되어지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이 욥이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만 보면 너무 슬픈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신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이 앞장까지 17장까지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오늘 18절이 오면서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뀐다는 게 뭐냐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부르짖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무슨냐면 너희들이 잠들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까지는 어떤 심판의 내용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야 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 앞에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제 외치는 겁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여기 잠들지 말고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을 이렇게도 해석해 놨어요. 눈 붙일 생각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애다른지를 깨닫게 돼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를 먹는 일까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그러면은 참 진짜 믿음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마저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 뭐냐?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 회개를 해야 되는 말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자, 1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상황만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오늘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해 애통해할 때 현실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만 이미 그렇게 기도하면 회복은 시작되는 거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기도할 때 상황은 하나도 변한 건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이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그 고난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은 이제 풀리는 거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봐도 여러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벨론 병사가 와서 여러분하고 저희를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이 저희를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런 비참한 상황이고 21절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대요. 그리고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다 쓰러졌대요. 심지어 22절에 가면은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죽였대요.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눈물바다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날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할 수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신탁 가운데 이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 상황은 이제 바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28절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던 이 상황에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가 탄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이 있고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밖에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막 속이 애끓고 애달는데 그냥 가슴만 치면 그건 그냥 소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회복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또 있죠.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눈물 나죠.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고 자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답이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진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34편 1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요. 그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붙드시니까 그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180도 변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때부터 그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뿐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그래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복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면 21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룩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뭐죠? 죄는 반드시 묻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포로로 끌려가든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실 계획이 있지만 그 죄에는 값을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죄와 멀리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죄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죄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지면 죄가 오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면 우리의 마음을 충동해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기도, 눈물의 기도, 통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죄는 정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죄값을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9일자 함께